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이 금하시는 것 몇 가지가 여기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먼저는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보증 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얽매이고 내 입의 말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쓰는 거, 보증 선다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얽매이고 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증은 그 보증을 받는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보증 서준 자가 그 책임을 대신 져야 되는 그러한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 보증을 서준다 하면 그 보증 선 것에 대해서 얽매이고 또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또 다 틀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보증섬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도 틀어지고 가족 간에도 또 그 물질로 인해서 또 다 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믿고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배신했다 하는 그걸로 인해서 믿음에서 피차간에 탈선하게 되는, 벗어나고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아예 이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거저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거 돌려받을 생각 안 한다, 내가 물어줄 생각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처음부터 아예 거저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해나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보증 안 써야 되는 겁니다. 괜히 그걸로 인해서 물질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이 다 어긋나고 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보증을 만약에 섰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실수로 섰다,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랬다, 아니면 뭐 동정심에 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든 이 보증을 서게 됐다 하면, 내가 책임질 형편이 된다면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책임질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하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먼저는 그 3절 하반절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에게 간청하여라. 겸손히 간청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가서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대신 갚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가서 간청하라. 또 4절에는 내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여라.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호의를 구할 뿐 아니라 사람의 호의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얽매여 있고 빠져 있는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5절에 이 자신을 구하라 그랬죠.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구하여라. 이 사냥꾼의 손에 노루가 잡혔는데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풀려나는 거 아닌 겁니다. 새가 손에 딱 잡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야 그 손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대로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손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우리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물질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나도 신앙에서 탈선하고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삼가 조심하고 특별히 신경 쓰며 또 지혜를 쓰면서 삼가 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쓰면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또 게으르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게으른 것, 게으름 피우고 열심을 내지 않고 부지런하게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개미, 한낱 미물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개미에게조차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를 잘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얻으라는 건가? 두 가지 지혜를 얻으라는 건데, 먼저는 이 개미는 스스로 일하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하는 것,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개미는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없는 겁니다. 누가 시키고 명령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자가 없는데도 개미는 스스로 일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또 누가 보고 있으니 그 시선 의식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부지런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바, 맡은 바 그 일 열심을 내어서 해나가는 겁니다. 개미는 그렇게 한다. 또 두 번째는 8절에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 8절 여름 동안에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 그래서 이 개미는 여름 동안에, 다시 말해 먹을 양식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해서 이 먹을 것이 없을 그 시기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겨울이 있지요. 겨울, 또 여름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겨울, 영적인 여름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겨울, 환란의 시간, 또 먹을 양식이 없는, 영적인 양식이 없는 그러한 시기, 흉년의 시기, 그때가 영적인 겨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영적인 여름, 은혜 받을 만한 때, 영적인 풍년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부지런히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겨울이 오면, 흉년이 오면 여름 동안 쌓아두었던 거, 모아두었던 거 그때 꺼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때 꺼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는데 그 풍년, 여름 동안에 모아둔 것이 없으면 흉년이 왔고 겨울이 올 때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아무 힘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 꺼내서 먹을 것을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환난의 시기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올지 모르는 겁니다. 어떨 때에는 예고하고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예고하지 않고 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 환난의 때에 꺼내서 먹을 만한 그러한 양식을 우리가 잘 쌓아두고 간직하고 있어야 그 환난의 시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닌 겁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든다,
그때 양식을 꺼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환란의 시기다 그래서 뭐 말세에 7년 대환란 그런 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 환란인 겁니다. 누가 와서 자꾸 콕콕 찌르고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든다. 그때가 환란의 때인데 그때 꺼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나는 상황이지만 화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을 또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거, 그것이 여름 동안에 준비한 양식을 겨울에 꺼내서 써먹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 할 때에 환란의 시간인 겁니다. 그때에 음란을 피하라 하는 그 말씀 배웠던 것이 생각나야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피하라는 말씀 붙잡고 피하면 그 환란의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꺼내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자꾸만 좋아진다. 세상의 것이 자꾸만 귀하게 여겨지고 자꾸만 눈에 들어온다. 그때에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라 하는 그것이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 여름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쌓아두고 간직하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래야 그것이 내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쌓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름 동안에 양식이 많이 널려 있다 할지라도 내 거 되지 못하는 겁니다. 창고에 갖다 놓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창고에 쌓이는 거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겨울에 환란의 시기에 그걸로 인해서 먹으면서 모든 시기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름 동안에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다 그랬지요. 스스로 일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양식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잘하지 못할 때에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양식을 자기가 꺼내서 자기가 먹어야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자기의 먹을 것을 잘 준비하라. 추수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스스로 일하는 거, 또 미리 준비하는 거. 9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나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내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내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이 게으르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강도같이, 군사같이 오는 겁니다. 강도같이 온다. 이 강도가 집에 올 때 미리 알리고 오는 거 아닌 겁니다. 미리 알리고 오는 거 아닌 거죠. 갑자기 오는 겁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이 가난이 갑자기 밀어닥치는 겁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그때에 게으른 자에게 가난이 강도같이 갑자기 온다. 또 군사같이 온다. 군사가 올 때 뭐 한두 명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오는 것이 군사인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궁핍이 군사같이 한꺼번에 또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러니 강도와 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고 군사와 같이 몰아닥치니 그러한 자 망하는 거 한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특별히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만 가난하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면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기도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게으르면 성경 말씀도 안 읽는 겁니다. 게으르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그러한 자 궁핍하게 되고 영적인 가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할 뿐만이 아니라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것, 그것도 게으른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 여기 아까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0절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조금만 더 자자. 할 일은 나중에 하고 지금 조금만 더 누워있자, 조금만 눈을 더 붙이고 있자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신앙의 이 잠에서 깨야 되는데, 신앙의 잠든 상태에서 깨야 되는데 나중에 깨겠다, 나중에 깨겠다, 조금만 더 잤다 자고 조금만 더 이 생활 하다가 조금만 더 하나님 떠나 있는 생활 조금만 더 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 생활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깨겠다,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의 생활이 좋으니, 세상에 빠져 있는 이 생활이 너무 좋으니, 또 우리 앞에 5장에서 본 것처럼 음행, 음란 그러한 데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 이 생활 내가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나중에 가서 그 잠 가운데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겠다, 믿는 생활은 나중에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쫄딱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아까 11절에 가난이 궁핍이 갑자기 온다.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죠. 이 가난하다 하는 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게 가난한 거고 궁핍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물질적으로도 뭔가 가진 것이 없으면 걱정이 되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또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가진 것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가난한 가운데 빠지면 거기에서부터 늘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늘 걱정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진 것이 없으니 마귀가 조금만 미혹해도, 조금만 유혹해도 그 유혹에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고 풍부하면 누가 와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서 배부른 사람한테 누가 와서 내가 이거 빵 하나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저기 가자 하면 안 따라가는 겁니다. 배부른데 나도 가진 게 많은데 겨우 빵 하나에 넘어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빵 한 조각 준다 해도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마귀가 우리를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유혹해도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따라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풍부하고 풍요로운 생활,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는 마귀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유혹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으니 마귀가 큰 것도 아닌데 작은 거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로 우리를 유혹해도 바로 넘어가고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게을러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게을러지면 그저 육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게을러지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늘 부지런한 생활, 또 영적으로도 늘 부지런하고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하는 생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지금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구나 하는 거 알았으면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조금만 더 자자, 여기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자, 이 생활 조금만 더 하다가 나중에 믿는 생활 잘하자, 그러면서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가난이 갑자기 온다.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갑자기 몰아닥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을르지 마라. 게을르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랬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악한 자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사귀지 마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어떤 자인가 우리 쭉 한번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악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자들인데 어떤 자인가? 12절에 이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악한 사람 어떤 자인가?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짓말하며 돌아다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이고, 또 13절에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악한 일 도모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일 하도록 눈짓을 하고 발로 신호를 보내고 절로 가라, 저거 해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또 14절에는 이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사악한 마음을 갖고 항상 악을 꾀한다. 또 분쟁을 일으킨다.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또 사악한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러한 자가 악한 자인데, 이러한 자들은 15절에 그러므로 졸지에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순식간에 망한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이 16절에서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행동들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다. 그게 뭔가 하면 17절에 교만한 눈, 또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이 거짓 증인, 거짓 증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본 그대로 증거해야지, 그러지 않고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또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 미워하시는 일이니, 이러한 일 행하면 이것 또한 아까 15절의 말씀처럼 졸지에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보았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다. 첫째는 이 물질 문제 바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 문제 바로하지 못하는 거. 또 두 번째는 게으른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일들, 악한 거.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들. 그래서 그런 거 행하지 마라. 그런 거 행하면 하나님께서 또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가만두시지 않는다.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서 있었는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우리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로운 생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 스스로 열심을 내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그러한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 준비한 걸로써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러한 일들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게을러질 때에 이 개미를 보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개미는 스스로 일하고 또 미리 준비한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환난의 때에 꺼내서 먹을 만한, 꺼내서 쓸 만한 그러한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하였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양식으로서, 그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